2장 6절로부터 1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의 말씀의 제목 한번 펴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복음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이 제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과 좀 계속 이어져 가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한번 더 깊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는 학생들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도 생각해 보니까 오전반, 오후반도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엔 저녁반도 있었던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들이 많았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한 학급에 70명? 75명, 78명까지도 간 적이 있는 걸 제 기억으로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콩나물시루 같은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생각났는데요.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그땐 되게 체조를 하든지 무엇을 할 때 이제 중간에 있는 한 학생을 향해서 이제 체육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 그러면은 그 친구는 손을 들고 기준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체육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로 정렬 하기 시작하면 이제 좌우로 정렬합니다. 체조 대형으로 벌려, 양팔 간격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이 움직여서 혼돈스러웠던 그 자리에 질서가 잡혀지게 되고요. 학생들은 이제 체조를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삶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을 때는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잡혀지면 기준에 의거해서 질서가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에도 기준이 잡혀져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을 줄인다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고요. 한 단어로 더 축약시킨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나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뜻이 무엇인지 그 복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들이 모인 소셜 클럽이지 절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 말은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 신앙이 잘 모르는 사람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했지만 내가 이제 좀 성숙한 자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의 단계를 거쳤고 성숙한 자들, 그러니까 신앙이 온전한 자들이 성숙한 자들인데요, 성숙한 자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다. 성숙한 자들 중에선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세상 지혜를 보다가요, 지난주에 어떤 글을 읽다가 이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님을 찾아갑니다. 예전에는 뭐 고승이 스승이니까 고승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님, 제 마음이 지금 많이 불편합니다. 부디 저의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뭐 선문다처럼 질문을 했더니 스승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이시여, 불안한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고승이 말합니다. 찾을 수가 없다면 어찌 그것이 그대의 마음인가? 그대는 이미 마음의 평화를 얻었느니라. 제 속에서 아멘 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실제로 찾을 수도 없잖아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실제로 내가 느끼는 것이지 그게 진짜냐라고 다시 물어보면은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요. 내일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기시고 오늘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요, 와, 세상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오은영 씨가 대세 아닙니까? 오은영 박사 앞에 문제아들 데려다 놓고 문제가 어떻게 하는 거 보면은 조금 있으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문제를 보고 분석하고 또 분석한 대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는 바뀌어집니다. 아이만 바뀌어지겠습니까? 어른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 부부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그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솔루션을 주면 그대로 하면 되더라고요. 식당도 그대로 하면 되더라고요. 다 솔루션 주면 됩니다. 실은 세상의 지혜는 어쩌면 문제가 있는 그곳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병이 걸리면 우린 의사를 찾아가고요.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고, 아니면 돈이라든가 월급이라든가 이런 물질적인 문제, 재정 관련 문제가 있다면 우린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찾아갑니다. 그럼 그런 문제들은 대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왜 찾아가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세상의 지혜를 구한다면 TV를 보든지 동영상을 보든지 좋은 책을 보든지 훌륭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든지 하면 다 될 텐데 왜 우리는 오늘도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 세상의 문제 이전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요즘 그런 거 잘 안 하더라고요. 처음 교회 나오면 이제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매일 했던 기도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그 다음엔요,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이거 진짜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이건 아무나 하는 질문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면 먹고 살기 바쁜데요. 놀기도 바쁜데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바쁘게 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지만, 삶의 큰 문제를 당했을 때, 원치 않는 어떤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도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건강하고, 예수 믿으니까 성공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할렐루야,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의 문제, 이전까지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 해결받았어요. 어쩌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결단코 그리스도인을 두렵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지치거나 낙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단어를 쓴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사람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랑 틀립니다. 자꾸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분석학, 심리학 이런 모든 것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그저 문제를 하나씩 풀어줄 수 있는 것인지 몰라도 예수님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된 삶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다고 얘기해요. 조금 전에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은밀한 중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영어에서는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미스테리 극장 같은 거 보셨습니까? 텔레 보면 미스테리 극장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해요. 미스테리 극장은 보고 난 다음에 더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분명히 이게 미스테리예요. 우주인이 있는가, 우주선이 있는가, 뭐 고대에 뭐가 있는가. 그래서 미스테리 극장을 보면 처음에는 뭐 드라큘라가 있는가 보면 이해할 것 같아요. 뭔가 해결할 것 같은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스테리라는 비밀은 알려준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언제 제일 잘하냐면요,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 전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게다가 그것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부모님에게거나 나랑 너무 가까워서 나의 흉어물을 다 알고 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냥 그 친구나 그 부모는 너 나 잘 믿어라, 너 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소리 100번 1000번 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말로 설득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복음 전도가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보니까 먼 곳에 나가서 뭐 아프리카나 저 남미에 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보다 가족 전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가족 전도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숨겨진 것이고 비밀스러운 것이고 펼쳐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신앙생활을 조금 들어오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누구냐 하면 선악과 문제가 걸립니다. 그럼 꼭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깜짝 놀래요. 왜냐면 몰랐어야 될 것 같은데 아셨다 그러니까. 그럼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셨다면 왜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모두 아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비유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6살짜리, 7살짜리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엄마 생일 선물을 준비합니다. 6살짜리, 7살짜리니까 큰 것도 못 사겠죠. 용돈을 조금 1불씩, 2불씩 받았다면 조그만 걸 하나 사겠죠. 만약에 그 아이가 엄마 생일에 선물을 안 했더라도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맞나요? 엄마 생일을 그냥 지나쳤다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집 쫓아낸 사람은 없습니다. 생일 선물 안 해도 사랑해요. 근데 선물을 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엄마는 선물을 보는 게 아니라 선물 속에 담겨진 아이의 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서 돈을 아껴서 이 선물을 샀어. 엄마 생일 축하해. 엄마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엄마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감격해요. 사랑에 감격해요. 엄마가 강요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정론, 의지론, 이 두 가지가 보통 있어요. 예정론이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으니까 그냥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것도 예정해 놨고 우리가 어디 갈 것도 예정해 놨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예정론이다라는 거예요. 의지론은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했지만 내가 그 구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은 있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요 더 깊은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리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내 몸이 여기에 있으면 집에는 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소의 제한을 받아요. 물질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꼭 타임머신 생각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 마시고 우리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한평생을 한 라인을 살 뿐이에요. 우리는 현재를 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려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아담이 죄를 지을 줄 몰랐다면 더 큰 문제죠. 하나님 만약 이러는 거예요. 아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고,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저 인간들이 따먹을 줄 모르고 저렇게 만들어왔어.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말걸.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동산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자기 의지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치 엄마가 자녀가 엄마를 사랑해서 그 작은 선물을 줄 때 자녀의 마음을 보듯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이 아들이, 이 아담이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자의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할 땐 들어보세요. 여러분, 탕자가 자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부동산이 유산이었을 테니까 아버지 땅 팔아서 저에게 있는 유산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 이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바보 같아요. 땅을 팔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담보를 잡혔는지 모르지만 자식에게,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다 줍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식이 하도 그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면 그렇게 유산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죄송합니다. 자식이라고 하니까 말이 같네. 이 탕자가 먼 곳에 가서 허락받게 돈을 다 쓰고 왔어요. 그러면 보통 아버지라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잘못을 네가 알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 아빠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아? 네가 이랬어 저랬어라고 한마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아들의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서 이민 왔더니 내 옆집 사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 따라 교회 간 것도, 내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라서 나도 교회 간 것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대 전부터, 대초 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예정하셔서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아담과 하와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우연히 대충 보면서 얘는 아니야, 얘 이렇게 고른 것이 아니라 아무개, 난 너를 태초전부터 만대전부터 내 어머니의 복중에 태중에 있을 때 전부터 너를 선택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은요, 더 대단해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예정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다른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날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나는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예.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게 감사하느냐 하면요, 청소년 때, 그때는 기대도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돼요. 예. 아니면 먼 이웃 사촌 뭐 정도. 예. 그러다가 이제 뭐 결혼을 할 때, 그때도 아직 제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이 좋은데요, 지금 아직 젊은데. 그러다가 자식 낳고 똑같이 고생 당해보면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언제 중요한지 아십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근데 살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일들, 어려운 일들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만둘까? 포기할까?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면서 막 자책하고 있는데 그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너를 택하였어. 여러분,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살 소망이 생긴다는 거 아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됨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래요,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훨씬 더 위대합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잠깐 한번 보시고요. 위대한 것처럼, 위대하던 것처럼 이렇게 봐보세요. 저분이 위대하시다. 저분이 위대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대한 사람들 사이에 지금 있는데 전혀 안 그런 것 같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이 위대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9절 말씀 나와 있어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바 아니라. 즉 우리의 육신의 눈, 귀, 마음은 절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 또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이래서 여러분, 산상순에 나와 있는 기도의 응답을 누가복음 11장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구한 건 돈이었어요. 내가 구한 건 우리 자녀의 대학 입학이었어요. 내가 구한 건 좋은 직장이었어요. 내가 구한 건 승진이었어요. 내가 구한 건 건강이었어요. 내가 구한 건 다 이 땅에 속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감사해야 되는데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말고 돈 되는 것으로 주세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나의 전 인생, 아니 온 우주의 역사를 뒤바꿀 만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해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갑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한 12명 정도 되는 아주 좋은 신앙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상생활을 했겠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이상한데? 느낌이 싸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같지만 먼지 빠진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직접.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믿을 때 진짜 성령을 받았나? 그랬더니 이 에베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교회 생활하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한데 무엇이 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좋을 땐 웃고 힘들 땐 화내고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상인가 교회가 유치원이 돼버렸어요. 아니면 보육원이 돼버렸습니다. 아주 어린애들을 데리고 있는 곳이 돼버렸어요. 교회는 점점 자라나서 유치원이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되고 대학원이 되고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될 사람인데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요. 지난주에 오셨던 안호성 목사님이 이야기가 가슴에 너무 와닿아서 제가 계속 가슴에 새기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다윗의 손에 잡혀진 물맷돌은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성령 받았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된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삼손의 손에 들렸던 그 나귀턱 뼈 하나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무기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리소스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전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 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습니다. 뭐 하는데 재능이 없습니다. 매일 없다는 얘기만 해요. 여러분 없는 게 문제입니까? 성령이 문제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에 대해 역동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아유 이 사람도 판단하고 저 사람도 판단하고 다 판단하다 보니까 그냥 다 꼴보기 싫고 다 싫고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건 신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어느 분의 그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 동생이 치과의사랍니다. 그런데 이분 동생이 치과의사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온대요. 외국 사람들이 이 치과에 많이 온대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요. 그건 뭐냐면 어떤 외국인들이 오면 한국말을 하나도 못한대요. 어떤 외국인들이 오면 한국말을 잘한대요. 이 어떤 한국말을 못한 외국인이 누구냐면 영어 강사들. 그러니까 갑 같은 사람이죠. 한국에서는 영어만 사용해도 되는 사람들, 그래도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영어만 사용해서 사니까 한국말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쪽에 한국말을 잘 배운 사람들은 이 사람 3년이 지나도 한국말을 못한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동남아나 이런 곳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 이 사람은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안 배우면 직장이나 공장 같은 데서 사장님 말씀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말을 배워서 한 2년쯤 지나면 한국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이분이 하는 말. 물론 영어 강사는 안락하게 지냈겠지만 편하죠. 별 문제 없죠. 대신 놓친 것이 있다. 그것은 배움과 성장이다. 편안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남아 노동자들이죠. 몸쓰는 이 노동자들은 불안 속에서 일자리를 찾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배우는 속도가 빨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배움과 성장. 이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알겠어요. 신앙은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고난의 길을 택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계속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찾아 나가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어려움 당한 사람 없을까? 마음이 힘든 사람 없을까?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오지랖 넓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어때? 요즘 잘 지내? 힘들지? 내가 보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 우리 함께 기도할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오동균 선교사님, 저희 오동균 선교사님 오랫동안 알고 있었으니까, 청년 학생 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오동균 선교사님의 제가 만났던 그 평생 시절, 이제 한 20, 30년 되는데, 20여 년 됐는데, 그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배움과 성장을 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선교지로 돌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배움과 성장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면은 편합니다. 그러나 배움과 성장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아니 무슨 일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예배라도 계속 참석하면서 내 기도가 아니면 다른 사람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중보하면서 무엇인가 작은 일이라도 자꾸 하다 보면 힘들 수는 있지만 배움과 성장은 그 사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저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얘기해요. 지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의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정말 연약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나아갑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죄인을 의인으로, 영원히 저주받은 자를 축복받은 자로,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나는 그 능력 가지고 주님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입니다. 대면 예배라는 것은요,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부대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진짜입니다. 하늘나라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천국은 같이 가는 곳이고요, 같이 가기에 의미 있는 곳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마음의 그릇은 더 커져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많이 이해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회가 있거든요. 저는 금요기도회 때마다 제 마음의 소원이 이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